운명은 박김진이, 어머니를 위한 그의 헌신이 가문의 형님,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맨날 형수님만 칭찬하는 겁니까? 제사상에 소금만 놓아도 된다고 한 게 누구때? 그만들 해라. 다 내 탑이다. 여러분, 혹시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가난한 삶을 이어가던 한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오직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소금 짐을 지고 다녔죠. 그의 하루는 늘 같았고 희망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산소 옆에서 그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깊은 잠결에 들려온 알 수 없는 목소리,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들의 대화였습니다. 운명은 박김진이, 어머니를 위한 그는 무심코 듣게 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족의 운명과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 씀씀이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과연 소금 장수는 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애니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에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소금 장사를 했죠. 예전에는 상자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곤소금을 팔고 또는 굵은 소금도 팔았어요. 항상 도부를 치고 그랬는데 어렵고 가난하니까 총각으로 장가도 못 들고 노모 한 분을 모시고선 그냥 사는데 그거라도 팔지 않으면 노모를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 총각은 항상 그거를 메고 다니면서 소금 사려 하고 다녔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보리곱살미 한 거를 소금에다가 쟁여서 반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김치 쪽 몇 쪽 넣고 배보자기에다가 한꺼번에 싸서 허리춤에다 매주시더랍니다. 그것을 메고 가다가 풀어놓고선 먹다 보니까 해가 다 져서 산소 옆에서 잤어요. 자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새삼스럽게 말이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노모에게 잘하고 착하니깐 그것이 다 자기의 주인공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잘 살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겠죠. 너무 착하니까. 얘야, 저 소리 좀 들어봐라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하고선 깜짝 놀라서 들으니까 아, 산소 속에서 하는 소리 좀 봐요. 예, 아무개. 오늘 내 제삿날인데 우리 삼형제가 지금 모두 차리느라고 열났는데 우리 가보제. 그럼 오늘이 자네 기고인가? 그러고선 발자국 소리가 그냥 나더랍니다. 산소가 많은데 죽은 척하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 모여서 있는데 아차. 무릎을 치면서 자네들 내가 다 이렇게 모시고들 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으니 이해해주게. 그래 뭘 가지고 그러나? 글쎄 삼형제가 제사상을 차렸는데 위 맏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너무 자기 며느리가 착하고 아들이 착하고 그러니까 어린애를 하나 주십사 하고 삼신할머니들 모두 거기서 인제 그분들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같이 호응해서 어린애 하나를 점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 며느리가 어떻게 밉살머리스럽게 하는지 위 맏아들은 가난하고 막내는 어떻게 긁어다가 모았는지 잘 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대로 좀 망하고 그러니까 셋이 싸움이 났는데 형은 그래.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도 나는 없으니까 어떡하면 좋으냐. 모든 걸 너희들이 다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했구나. 장하다. 이러고선 자긴 피하거든요. 자기가 절반 이상을 다 들이대도 자긴 하나도 들이댔다는 소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안 붙은 거지요.
그런데 요놈의 며느리들이 나가서 부엌에서 말이에요. 형님은 만날 제사 때마다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그러고선 우리가 막는데 왜 부모 제사에 만날 돈을 많이 내야 하느냐고 이러고 그냥 폭발을 하거든. 제사 음식을 하면서 그러니깐 시아버지가 글쎄 그렇게 하지 않소? 그래서 내가 너무나 얄미워서 국 끓이는 아궁이에다 그 막내 인제 손녀지 그걸 그냥 아궁이에다 넣었다오. 그러니까 아휴 여보 자네 참해도 너무했소. 조금만 혼내지 왜 아궁이에다 그렇게 했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놈은 그냥 그렇게 해서 혼내줘야 한다고 이러거든요. 그걸 듣고선 근데 우리 며느리가 내일 아침에 자리를 가지고 올 테니깐 여보게 이번에는 꼭 좀 부탁하네. 꼭 좀 부탁하네. 시아버지가 하는 소리예요. 꼭 좀 부탁하네. 우리 큰 며느리가 잔을 먼저 올릴 때 고 술잔에다가 굿을 하나만 딱 넣어주게. 그러면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깔끔하고 부모한테 잘했기 때문에 여기 티가 들었나 보다 하고 건지려고 그럴 거다 이거야. 뭐가 들었나 하고 자세히 볼 때 입으로 쏙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주 신신부탁을 했거든. 자네가 정이 그렇다면 그럼세. 그러나 자네 손녀를 그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겠나. 하니까 아이 될 대로 되라지 그까짓 것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너무나 형을 가지고 그냥 들볶고 형수에게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래서 내가 팔을 부러뜨려 놨네. 그러거든. 허허. 그러니까 아인 나도 그런 예가 있지만 자네 그래 봤자야 바로 자네 손 아프지 않겠나? 아이고 한번 혼줄 나야 그런 줄 알 거라고. 그러면서 큰 며느리 어린애 있게만 하려고 애를 쓰거든. 그래서 이 소금 장수가 가만히 들어누워서 그 소리를 다 듣는데 그럼 전부 내일 아침에 만나세. 그러고선 가서 얼마 있더니 오거든요. 오는 소리가 절절절절 나더니만 가보니까 자네 큰 며느리 참 착하대. 착하고 아이고 그 막내 며느리, 둘째 며느리, 둘째 아들은 아주 그거 독종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종이더군 그래. 그러니 자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더구먼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는 내일 아침에 만나세. 하고선 다 헤어지는 걸 듣고선 그 밤에 소금짐을 짊어지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다 들은 얘기니까 내려가서 그 큰형님을 찾은 거예요. 이름도 거기서 다 알았겠다. 그래 아무개 댁이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노라고. 제사를 막 끝내고서는 아닌 밤중에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소금을 팔러 다니다가 들어왔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이 들어와서 그러면 진지라도 잡숫고 가시라고 그래서 인제한 상을 차리라고 그랬는데 그이가 들으니까 아니 소금 장수가 대낮도 아니고 이 밤중에 와가지고 남을 성가시게 굴고 그래. 응? 이러면서 그냥 쫑알쫑알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막 그냥 부수고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있다 하는 소리가 여보게 자네 피곤한데 들어가게. 내가 하지. 그러고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형님이 알아서 하시구랴. 이러곤 그냥 들어가거든. 들어갔는데 그 큰 며느리가 주섬주섬 알뜰히 담아서 차려다 놓으면서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하면서 그래 몇 식구나 됩니까? 요렇게 물어보니까 노모가 한 분 계시다고 그러니까 에이유 참 어렵겠어요 하면서 딱하게 생각을 하면서 먹을 거를 주섬주섬 챙겨다 주면서 배부르게 잘 먹게 하거든요. 아 역시 그렇구나. 속으로 이러면서 그 남편 되는 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밤이지만은 맛있게 잡수라고 그러고 또 소금을 팔다가 배고프시걸랑 잡수라고 이러면서
마른 거를 싸서 이렇게 한 보따리에서 여기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주니까 그이가 그런 사실 얘기를 다 쭉 했어요. 보니까 둘째도 팔을 쳐매고 있고 허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쳐매고 있고 손녀는 엉덩이 뭐 이런 데가 다 돼서 펄펄 뛰고 뭐 야단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는 조상님이 그런 거니까 거기만 해결을 하면 빨리 낫겠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 형님 떨어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둘째나 셋째나 아침에 올라가서 제사 지낼 때 그저 죽을 죄라 잘못했노라고만 그렇게 하고 빨리 낫게 해주십사 하고 이젠 다신 안 그러겠노라고 그렇게 하라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를 다 해주었더랍니다. 형이 너무나 고마워서 없는 살림에도 노무하고 살라고 행랑채 따로 지은 거를 소금 장수한테 주고 그 땅을 반을 떼어서 5 맞이기를 소금 장수한테 줬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소리를 들어서 나한테까지 이렇게 옮겨준 그 은혜를 내가 다 드려도 갚지 못하겠지만 당장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반만 5 맞이기씩만 나누어서 우리 형제 삼아 이렇게 사세. 그러고 장가도 들어야 노모를 모시지 하고선 자기 처제를 이렇게 해서 맺어주고 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살게 됐거든. 노모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튿날 이거 먼저 할 거를 내가 나중하는 거야. 인제 음식하고 자리를 가지고 다 올라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큰 며느리가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테니까 그 소리를 좀 들어달라. 그래요. 소금 장수더러. 그래서 그럼 그러라 그러고 쫓아 올라가서 산소에다 기대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 저기 올라오고 우리 큰아들 저기 올라온다고 야단법석이거든. 저 우리 며느리 보라고 우리 아들하고 저게 큰 며느리라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뭐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럼세. 이번에는 꼭 그럼세. 내가 가봐도 너무나 착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더니 나중에는 여보게 내가 너무나 밉살머리스럽고 화가 나서 그랬으니 우리 아들 팔도 좀 낫게 해주고 저 손녀 그것도 빨리 좀 낫게 해주게. 자네가 약 1번만 발라주면 다 낫지 않나? 하거든요. 그 소리를 거기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선 아들 올리고 며느리가 따로 또 잔을 올리니까 며느리 잔에 구슬을 넣었어요. 지금 넣어 하니까 넣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는 이 며느리가 술을 따르긴 따랐는데 들어서 올려야 할 텐데 보니깐 티가 하나 들어 있거든. 남실남실하거든. 그러니깐 앞에다 놓고 이게 뭔가 그러고선 요렇하다가 입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 모르고 아이고 참 이상스럽다 하는데 그냥 입으로 그게 홀랑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들어서는 다시 올리잔 말도 못하고 내리잔 말도 못하고 이러곤 엉거주춤하고 있으니까 박장대소를 하고 손바닥을 치면서 우리 며느리 저것 좀 보라고 저거 홀딱 들어가니깐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엉거주춤하고 야단법석이라고 그러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인제는 됐다고 좋아서 그냥 노인네들이 모두 앉아서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알았네. 인젠 자네 손녀딸도 소금 장수가 얘기만 하면 나을 걸 뭐. 그러거든요. 소금 장수가 벌써 거기서 듣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서 형식으로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나 하고 우리 딸 좀 낫게 해달라고 이러고 예전에야 조상을 얼마나 저거 했나. 그래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마음을 고친 거야. 모든 것을 내가 더했으면 어떻고 덜했으면 어떤가.
우리 형님이 소금 장수한테 겨우 10마지기 있는 걸 5마지기씩 나누어 갖는 걸 볼 때, 그리고 그렇게 부모한테 들은 소리를 전해줬다고 그걸 은인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이날까지 뭐를 했나? 그러고 두 형제가 다 거기에서 탐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삼형제가 됐대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요. 그래서 소금 장수도 살게 됐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다. 이거야. 모든 게. 믿고 물러서지 않아야 다 녹일 수 있다. 허공을 걷는 길. 운명은 박김진이, 어머니를 위한 그의 헌신이, 가문의 비밀과 진정한,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제사를 지내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형님,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맨날 형수님만 칭찬하는 겁니까? 제사상에 소금만 놓아도 된다고 한 게 누구 때? 그만들 해라. 다 내 탑이다. 운명은 박김진이, 어머니를 위한 그의 헌신이, 가문의 비밀